대학 졸업을 앞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지원했던 회사에서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꼭 일하고 싶었던 회사였기에 무척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회사는 직급은 같아도 여성은 남성보다 임금 적게 받는 건 아시죠? 여기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파리로 유학 온 한 학생이었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는 게으름 피우지 않았고 성실히 학업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학기 말 시험을 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같은 수업을 듣는 학우로부터 이런 말을 듣습니다. 저 교수님은 동양인 학생에게는 낮은 학점 주는 거 알지? 여성이라서 남성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동양인이라서 유럽 학생보다 적은 점수를 받아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것은 분명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능력이나 실력이 아니라 성과 인종으로 차별 대우를 받아야 한다면 그거는 공정치 못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도 어렵지 않게 현실 속 불합리를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마태복음 20장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찾기 위해서 이른 아침, 해가 뜨는 이른 아침부터 장터에 나갔습니다. 당시에는 자기 땅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작농으로 일해야 했습니다. 그 수확량의 40%가량을 지대로 바쳐야 했고 로마 지배하에 세금도 내야 했기 때문에 꽤 퍽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사람들은 일용직 노동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꾼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주인은 하루 일한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약속합니다. 하루 일한 그 품삯으로 그 정도면 적당했고 이 주인의 말에 동의한 일꾼들은 포도원으로 일하러 갑니다. 주인은 9시에도 장터 인력시장에 나가 일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일거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당신들도 내 포도원으로 가서 일하십시오. 일한 만큼 내가 적당한 삭스를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그들은 포도원으로 갑니다. 정오에도 오후 3시에도 이 주인의 구인 활동은 계속되었습니다. 갈릴리는 포도 농사가 매우 발달한 곳입니다. 수확철이 되면 아주 빠른 시일 안에 그 열매를 거둬들여야 했기에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포도 수확철과 우기철이 겹쳐지기 때문에 그 신속하게 그 열매들을 수확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일꾼들이 필요했던지 주인은 일할 시간이 1시간 남짓한 오후 5시에도 장터로 나갔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때까지 일을 구하는, 일을 찾지 못해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째서 하루 종일 놀며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째서 하루 종일 여기에서 하는 일 없이 놀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주인의 질문에 아무도 자기들을 고용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대답합니다. 그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늦잠을 자느라 게으름 피우는 사람들, 아니면 어떤 일이 좀 더 편할지, 어디가 좀 더 일당을 받을 수 있을지 저울질하는 사람들, 아니면 노름과 쾌락에 빠져 있다가 겨우 빠져나와 일을 구하러 나온 사람들, 아니면 어차피 나는 일 못 구한다며 자포자기한 사람들, 아니면 행색이 변변치 못하고 몸이 아픈 그런 사람들이었을까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도 그들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주인들에게는 모두 거절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런 그들을 앞서 들여보낸 일꾼들과 동일하게 포도원으로 초청합니다. 해가 서산에 걸리고 드디어 일을 마감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품삯을 정산할 시간입니다. 주인은 중간 관리자에게 늦게 와서 일한 사람부터 일당을 주라고, 임금을 주라고 기띔합니다. 그들은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겨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치 일당을 받은 것입니다. 일당을 임금을 받은 사람도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다른 일꾼들도 모두 놀랐습니다. 맨 먼저 온 일꾼들은 행복지수가 가장 높이 올라갔을 겁니다. 1시간에 한 데나리온을 주려나 보다. 그러면 나는 오늘 하루만 일하고 열흘치 임금은 벌 수 있겠구나. 그들은 더 오래 일하고 더 수고한 자신들에게는 더 많은 임금을 줄 것이라 기대하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오후 3시에 와서 일한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만을 줍니다. 12시에 온 사람도, 오전 9시에 온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끝에는 가장 먼저 와서 온종일 일한 일꾼들에게도 아무런 설명 없이 한 데나리온만을 주었습니다. 가장 먼저 와서 온종일 일한 이 일꾼들은 이에 분노하면서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말씀은 원망했다, 투덜거렸다라고 기록합니다. 뙤약볕 아래서 하루 종일 더위에 시달리면서 일한 우리와 고작 1시간 일한 저 사람들과 동일한 임금을 주는 게 말이나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불평합니다. 나보다 적게 일한 자가 나와 동일한 임금을 받자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라는 생각이 한순간에 그들을 분노에 사로잡아 버립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하자니 누가복음 15장 흔히 탕자의 비유라 불리우는 이야기에 마다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죠.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의 유산을 요구합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 몫의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그 모든 돈을 쾌락에 탕진합니다. 종으로 전락해서 비참을 살던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바로 그런 그를 아버지는 2팔을 벌려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본 첫째 아들은 심한 분노와 소외감을 느낍니다. 이 이야기는 아버지가 동생을 함께 반기고 잔치에 참여하자고 첫째 아들을 타이르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먼저 온 일꾼처럼 이 첫째 아들 역시 그 마음은 한순간에 분노에 압도되어 버렸습니다. 첫째 아들은 항상 집에 머물러 있었죠. 그는 흠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밭에서 성실히 일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말씀에 늘 순종하면서 그 지시에 따랐습니다. 그리고 집 나갔던 허랑방탕한 동생이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환대를 받고 그를 위한 큰 잔치가 벌어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기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에게 칭찬을 받고 싶다라거나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다라고 하는 내색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과 같이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과 간대함을 본 순간 마다들은 경노합니다. 동생을 위해 베푼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거부하죠. 거절합니다. 아버지의 행동은 부당한 것임을 표현하면서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아버지를 욕되게 하려 합니다. 이 먼저 온 일꾼과 첫째 아들, 이 둘 사이에 공통된 의견은 무엇일까요? 더 수고한 자가 더 대우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아주 일리 없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작업량과 상관없이 노동시간과 상관없이 모두가 동일한 임금을 받게 된다면 그 어느 누구라도 이른 아침에 서둘러 일하러 나갈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누구라도 오후 5시에 나가서 1시간만 일하고 하루치 일당을 받으려는 꼼수를 부릴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이 먼저 온 사람들의 더 오래 일한 가장 오래 일한 이 일꾼들의 항의가 타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먼저 온 사람들, 더 오래 일한 자들, 그리고 더 많이 고생하고 수고한 이 일꾼들이 마주한 이 불합리한 상황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사실 그들의 마음은 임금을 정산받기 전까지는 무척 행복했을 것입니다. 인력시장에서 가장 먼저 선택을 받았을 때, 나는 일꾼으로서 적합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은 것 같아서 뿌듯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가족들을 먹일 식량을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안도감에 즐거웠을 것입니다. 구슬땀을 흘리며 일하는 것이 고되고 힘들기는 했지만 일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어서 보람됐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나중 온 자들, 조금 일한 자들과의 비교와 불평, 주인에 대한 원망을 가진 그 순간,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 것이 되었죠. 그런 그들에게 주인은 말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단 말입니까? 주인은 약속한 품삯을 주었고 약속 조건을 자신은 이행했기 때문에 아무런 불공평을 행치 않았다고 대답합니다. 이어 말합니다. 내가 간대한 것에 대해서 왜 당신들이 불평하는 것입니까? 나는 당신들에게 주는 것과 꼭 같이 그들에게 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당신들이 이 일에 대해서 상관할 바가 아니니 당신들의 것을 받았으면 돌아가십시오. 원문의 표현에 따르면 나는 주고 싶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 주인의 강한 의지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나중 온 자들에 대한, 먼저 온 자들에 대한 해석과 판단은 이미 그들을 고용하지 않았던 다른 주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저 사람들은 무능하다, 별 볼 일 없다, 가치 없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과분한 품삯을 주는 것이 이 포도원 주인의 뜻이라 말합니다. 그것은 주인의 절대적인 권리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마태복음 20장이 어떤 말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0장 1절 맨 처음의 시작은 천국은 마치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이 포도원의 비유가 천국 비유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천국이라고 한다면 더욱이 이런 불의가 있어서는 안 되는 곳이 아닙니까? 주인이 약속을 어긴 것이 없고 약속한 조건을 다 이행했고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자신의 뜻대로 썼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 먼저 온 일꾼들의 불평을 일축하여서 묵살해버리는 이 주인의 태도에 우리는 여전히 거리낌이 남습니다. 이다지도 불합리한 이 포도원 주인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원의 비유, 이 불합리한 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가르쳐 주시려는,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비유를 이해하는 첫 번째 실마리는 6절에 기록된 포도원 주인의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서 있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여기서 있느냐. 오후 5시까지 놀고 있는 일꾼들이 주인은 왜 궁금한 것이었을까요? 포도원에서 일할 때 그 이유가 필요했던 것일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인이 해가 저물어 가도록 장터 인력시장을 떠나지 못하고 서성댔을 사람들의 마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 주인은 아무에게도 선택받지 못하고 하루 종일 섣구렸을 그 마음, 그리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처지에 오늘 당장 벌이가 없으면 우리 가족 식구 모두가 굶주릴 것을 걱정했을 그 마음, 그리고 왜소하고 장애가 있어서 매번 거절당해서 깊은 절망감을 느꼈을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렸던 것은 아닐까요? 포도원 주인은 그 늦은 시간까지 그곳을 차마 떠날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의 마음, 그들의 곤고함과 절박함을 헤아렸기에 오늘 하루 벌이를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이 은혜의 영역 안에서만 모든 일꾼에 대한 동등한 대우가 가능해집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서의 진정한 공평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일한 만큼 받는 것이 공정하다, 공평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우리는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도 그 기준과 잣대를 들이밀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산술적인 평등함이 공정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포도원 주인은 노동 시간이나 노동량에 따라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들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대우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계산법인 까닭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점이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매사에 내가 중심이죠. 내 생각이 우선이 됩니다. 내가 더 열심히 일했는데 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임금을 더 많이 받지 못하냐는 겁니다. 내가 더 성실히 일했는데 왜 동생이 더 좋은 대우를 받느냐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셨죠. 그에게도 기회를 주어야 하고 그들도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나처럼, 아니 나보다 더 절박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진 이 포도원 주인의 자비를 흔쾌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먼저 온 일꾼들, 더 많이 일한 자들,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의 이 편협한 마음을 폭로하고 계십니다. 물질 만능주의, 만몬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마음은 매우 강팍해졌습니다. 인간을 존귀히 여기는 마음, 생명 살림의 관점에서 헤아리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능력이 매우 무뎌졌습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이 사회를 지옥으로 몰아가고 있죠. 우리는 우리 마음의 인색함을, 이와 같은 마음들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극복해야만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긍휼한 마음을 우리는 품을 수가 있습니다. 형제의 슬픔을 나의 것으로 품어서 함께 슬퍼하고 자매의 기쁨을 나의 것으로 여겨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 지금 이 시간 어디에 있을까요? 그분은 지금도 포도원에 청함받지 못한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아직도 부르심에 응답할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을 부르기 위해서 장터에 나가고 계실 겁니다. 이른 아침이든 9시든 오후 3시나 5시든, 아니 일할 시간이 다 끝나버려서 해가 지고 어두워진 밤중이든 상관치 않으시고 부를 사람을 찾고 계신 분이 포도원 주인이지 않을까요? 이 포도원 주인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보다도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끝났다, 절망뿐이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아니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길을 나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늦은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 삶 도처에 오후 5시가 되도록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당신의 포도원에서 일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왜 구원하려고 그러세요?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쓰시려고 그러세요? 말할 자격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는 비록 이른 아침에 부름받은 사람은 아닐지라도 오후 3시쯤에 온 사람은 될걸요? 말할 수 있을까요? 모태신앙이란 이유로, 목사 딸이라는 이유로, 오랜 시간 교회에 다녔다라는 이유로, 직분 맡은 자라는 이유로, 성가대를 한다는 이유로, 또 더 많은 봉사를 했다라는 이유로 우리가 대접받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야 한다면 순교당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 성경의 많은 위대한 인물들은 억울할 것입니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그 처우의 처지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대우받는 것이 천국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예수 믿은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 이 포도원 주인처럼 살기를 바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사랑해서, 영혼을 사랑해서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는 이 포도원 주인과 같은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를 포도원 주인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이 자리에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 이야기가 나중 온 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은혜 받은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와서 더 많이 수고한 일꾼들에게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포도원 비유를 이해하는 두 번째 실마리는 이 주인이 임금을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주게 했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주인은 임금을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주게 함으로써 가장 오래 일한 자들, 가장 먼저 온 자들이 이 임금 지불 과정을 모두 지켜보도록 했습니다. 이 주인이 임금을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것이 자기의 뜻이라고 한다면 온 사람 순서대로 줘서 앞 사람이 그것을 모르게 했어도 됐는데, 일부러 화를 돋우려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화를 열받는 거 보면서, 사람 열받는 것을 보면서 쾌감을 느끼려는 정신병자도 아닐 텐데, 왜 이 주인은 이와 같은 순서를 일부러 지시한 것일까요? 오늘 이 천국 비유는 바로 직전장 마태복음 19장 27절에 기록된 베드로의 질문에 반영된 태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함께 읽어볼까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는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을 만한 모든 선한 계명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재물이 많은 까닭에 슬픔에 잠겨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동시에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셨을 때에 나는 그물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즉시로 주님을 따랐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으니까, 나는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수고하고 헌신했으니까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거라 확신했을 겁니다. 이런 생각은 베드로만 한 것이 아니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라고 하는 서열 다툼이 있었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 영광은 자신들의 공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임을 제자들은 알아야만 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것은 나중 온 자가 아니라 먼저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불평하고 항의하는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일한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나보다 적게 일한 사람과 비교합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더 늦게 믿고 더 적게 일한 사람을 보면서 나는 더 큰 은혜 받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길고 값진 봉사가 천국에서는 더 높은 상급 받기에 합당하다고 여기겠지만, 우리 모두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임을 기억하면서 그 사실을 인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중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과 하늘 영광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내 실력이 더 출중한데 내가 보기에 형편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입상하고 수상하면 화가 나십니까? 나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빈둥빈둥 놀기만 했던 친구가 더 높은 점수를 받고 학교에 합격하면 견딜 수가 없습니까? 나는 좋은 배우자를 기다리며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정말 연애도 많이 한 저 사람이 더 좋은 남편을 만나고 더 좋은 자식도 막 낳고 그러면 화가 나십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비교한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불평만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끼어든 존재가 우리보다 더 큰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 비교의식과 질투심을 우리는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그것을 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마저도 불의하다고 여길 것입니다. 내가 더 낫다는 교만함과 나의 헌신과 기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보상받고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받아야만 만족하는 이 마음은 왜 신앙의 연수가 쌓여도 오랜 시간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어도 왜 극복하지 못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바로 이 마음을 지적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주님은 이 비유의 결론으로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먼저 온 자들은 이 부자 청년과 같이 부유하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고 나중 온 자는 자신들이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을지라도 그들보다 한참 후에 주를 따른 그 누구라도 그들과 동일한 품삯을, 동일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흥정하거나 우리가 노력한다고 비축해 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일에 대한 보상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오늘 설교를 제가 항상 위와 아래에만, 저 안에만 갇혀있진 않았죠. 행복하게 살다가 사역하다가 이 밖에 처음 나와서 긴장을 하고 오늘 말씀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잠을 깼는데 이 설교 본문을 제가 3번이나 바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실까? 내 안에 그렇게 많은 비교의식과 질투심과 교만함이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한 문자를 받았습니다. 한 자매의 문자였는데요. 그 남자친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자매는 열심히 기도하며 그를 전도하기를 원하는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친구가 교회 사람들은 못됐다는 겁니다. 나쁘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가진 생각과 자신들이 가진 믿음을 강요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상처받아서 나는 견딜 수가 없어서 교회 나오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 때문에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때문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그 자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결정해 버린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일까요? 렘브란트의 포도원 품꾼이란 제목의 작품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림은 지금 이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환한 빛이 들어오는 창가 옆에 작은 테이블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 옆에는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는 주인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에게 동일한 임금을 주는 이 주인이 못마땅해 하면서 품삯을 받는 얼굴 찌푸린 사람이 보입니다. 더 많이 일하고 더 수고한 자신에게는 더 많은 일당을 줄 거라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좌절되었기 때문입니다. 품삯을 받으려고 내민 손에서 왜 이것뿐이냐, 더 내놓아라 항의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뒤로는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인의 부당한 임금 지불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면서 불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림의 맨 오른쪽 한 사람은 우통을 걷어붙이고 포도주통을 굴리면서 허리를 숙여서 부지런히 일하고 있습니다. 가장 늦게 청함받은 사람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자신의 가련한 처지를 헤아려 준 주인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조금이라도 표현하고 싶어서 일과가 모두 끝나고 일당까지 이미 받았지만 손을 놓지 않고 여전히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돌아온 탕자에서 동생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었던 이 아버지를 못마땅해 하는 이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말합니다. 아들아,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아들아, 나는 그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지 않았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우리가 함께 잔치를 베풀며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마음을 함께 해야만 했던 사람입니다. 화를 낼 것이 아니라 동생이 집을 나갔을 때에 발벗고 나서서 동생을 찾아 나서야 했을 사람입니다. 아버지를 원망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 동생이 돌아왔을 때 기쁘게 잔치를 주관해야 할 사람이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다시 작품을 바라볼까요? 주인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는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것이 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듯 이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내 뜻인데 네가 내 마음을, 내 뜻을 알아주면 안 되겠니? 그리고 너도 나와 같은 마음으로 그를 받아주면 좋겠구나. 주인의 손 위로 환한 빛이 비추는데 그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그 빛을 누릴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지금도 시간을 상관치 않으시고 버선발로 나서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일할 자를 찾아 나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우리 모두가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일꾼임을 깨달아 보상이 아니라 사명으로,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원망이 아니라 찬양으로 가득한 곳이죠. 바라기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로 인하여, 우리로 인하여, 먼저 구원받고 먼저 예수님 믿은 우리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